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는 성경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몰아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두 군대의 사이에 골짜기가 있고 이 군대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골리앗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4절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 말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양쪽 진영에서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 군대의 대표와 1대1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화에서 보면 양쪽에서 장수가 한 명씩 나오지요. 그리고 그 장수들이 대결을 해서 이기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서 혼자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군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한 뛰어난 전사를 부를 때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지요.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신복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요. 우리로 말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럼 이스라엘 군대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신복이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쟁을 치르는 노예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했다면 벌써 그 전에 사전 정탐을 다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도 이미 다 알아보았겠지요. 사울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유익 독단으로 그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런 모욕을 해도 그런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나라든 단체든지 간에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보고서 그 나라나 단체가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단체나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의 얼굴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도 함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서 패싱을 당했니, 노룩 인사를 받았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 나라의 국격, 품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제대로 잘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학력을 위조하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능력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교회 지도자도 이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도자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만 조롱받고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울이 이랬다면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 나와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자신들의 얼굴로 내어놓은 골리앗의 모습은 4절에서 7절까지 아주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의 키를 보겠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말합니다. 보통 규빗은 우리의 팔꿈치, 그러니까 그 길이 50cm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벌써 3m가 넘지요. 거기에 한 뼘이 더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m 80, 90만 돼도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죠. 3m면 목이 아파서 계속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엄청난 거인이지요. 그래서 거인족을 상징하는 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입은 갑옷은 청동이 5,000세겔이라 말합니다. 이거는 57kg에서 60kg 정도가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갑옷만 60kg입니다. 여기서 갑옷도 입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들고 다니는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1600세겔이라 하지요. 약 7kg 정도가 그의 칼이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그의 갑옷을 입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창을 들지도 못할 그런 무게였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얼마나 힘이 센지 강한 용사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떡 버티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호령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워서 자기를 죽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병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 모습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냥 보기만 해도 사지가 떨리는데, 기가 죽는데, 이런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나마나 나가봤자 질 게 뻔한데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골리앗을 가진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그 군대의 사기나 전력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굳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설명하는 것보다 왜 블레셋, 특히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그 블레셋 군대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보기에 항상 겁이 날 정도로 강해 보이는 바로 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뻔히 악한 세력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공포와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먼저 벌벌 떨어버리고 포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겉모습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겉으로 엄청나게 뭔가 있어 보이고 겉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기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보지도 않고 기세에 눌려서 그만둬버린 일, 포기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지레 겁먹고 그만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겁먹고 뒤로 나가 떨어지기 일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창이 아닌 단창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었지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탄과 대적한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과 대적한다면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 사탄은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무리들 사탄과 대적한다면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피할 거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비록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세가 대단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겁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겉모습이 장대한 블레셋의 모습, 사탄의 모습,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신 듯이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은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골리앗의 겉모습, 블레셋의 겉모습을 보고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겉모습 보기를 좋아합니다. 겉모습 가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 겉모습을 보지 말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셨건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들에 너무나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키와 용모를 골리앗에게서 빼버리고 나면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헛개비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도 꼼짝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모습은, 겉모습은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아니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 사탄의 시험과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간악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적을 나타내셔서 사탄의 시험에 이기신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현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랄지 히스기야 이런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현명한 정치,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왕들 곁에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말이라면 거의 무조건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왕들은 항상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지도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지도자들이 조금은 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선왕들이, 현명한 왕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야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겠습니까? 거기에 어쩌면 우리 삶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과 우리의 악한 대적들이 주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삶이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사탄의 시험을, 그들의 악랄한 계략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내 급한 일이 있어서 내 급한 일 하느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는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것,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필요 없고 내가 내 복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랬지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그 장수 골리앗에게 이스라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역시 세상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지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겉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랑이 없어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외면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없다고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다면 교회는 거짓말투성이라고 믿지 못할 집단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교회에 정의로움이 없다면 세상의 부정을 용납하고 세상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권력의 신여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정권을 사람들은 히틀러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가장 큰 힘이 되어졌던 원동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가장 열렬하게 환호하며 그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부의 막강한 권력에 힘입어서 교회는 막강한 힘을 소유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 교회는 무너져 갔지요.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이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교회는 참된 모습, 그 사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지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힘이 있고 건물이 그럴듯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이지요. 법을 어기는 집단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돈을 쌓아놓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할 때에만 세상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참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